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느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신 주. 주를 찬양하며 손을 높이 들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25장 주 여호와의 찬양.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세요.
일어서서 19장 주 주님의 성경 지금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유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유언하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장. Oh
받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네바 교제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23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충만히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는 동일하게 영광스럽고 지속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리라는 확신한 복음이 됩니다. 셋째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신 것은 그분은 이제 더 이상 땅 위에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명령 받으신 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으셔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또 만물의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우상과 같이 능력 없는 존재로 여겼던 일주일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들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계절 속에 여러 바쁜 일로 체력과 건강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건강하고 힘찬 삶을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더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 또 승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일상의 삶을 더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또 믿지 않은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들을 잘 섬김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또 먹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238, 239.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향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발색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서이다. 성경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유독 로마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바울이 세우려고 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를 세운 곳은 복음을 풍성히 설명하고 그리고 또 정확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로마의 교회는 조금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자기가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뭐 염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의 그 사역을 위해서 더 복음을 잘 설명해서 자기의 사역도 도움을 좀 받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아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교회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가르치고 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정말 잘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잘 알아 복음을 믿고 교회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절에서 한번 보면 편지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 또 부르심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그래서 자신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종은 둘로서로서 노예라는 뜻입니다. 자기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다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종. 목적이 없는 그 목적이 주인의 뜻에 달린 거죠. 이것이 종입니다. 근데 자기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하죠. 그리고 사도다 그럽니다. 사도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죠. 특히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로 택했을 때 사도의 어떤 자격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같이 경험한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말씀을 가르쳤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했던 자를 사도인데 자신은 예수님의 생전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택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은 사도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이죠. 그리고 그의 일은 사도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고 직분은 사도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우리 복음의 단어 자체는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것. 그것이 뭘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와 이 의롭게 된다는 이 단어들이 정말 들어가면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죄로부터 죄인으로서 다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고통, 질병이 왔거든요.
고행을 통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의 근원은 결국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셨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것이 복음이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소식. 이 복음이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네,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죄인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근데 그의 아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 여기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현재 전하는 기쁜 소식은 구약에서 미리 예언되어 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그러면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다. 여기서는 아직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왔죠. 그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그것이 구약에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의 아들에 관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성경도 구약이죠. 왜? 예수님 성경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열심히 성경을 파헤치고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결국 내게 다여 그의 아들에 다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할 때 그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교훈집밖에 안 됩니다. 그냥 그 인물에 대한 어떤 훌륭한 사람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고 딱 생각할 때 말 그대로 구약이 됩니다. 예쁘자 그리고 신약. 즉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데 그 연결점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경을 균형 있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분명히 그의 아들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그의 아들이구나.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결국 그의 아들에 관한 거구나. 이런 맥락들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그 아들 중에서 이야기할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온 아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에서 그의 아들을 보낼 것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많은 곳에 말씀했는데 제가 두 부분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미래로 와가지고 미래의 입장에서 한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자를 앉을 분으로 왔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왕자를 즉 왕의 그러한 위치로 왔는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이 하나의 뿌리가 되고 거기서 의로운 한 가지 즉 싹이 후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공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는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릴 것인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공이다. 즉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계시했는데 그의 아들이 계시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다신 분이 있다, 왔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한 사람 누굴까? 근데 사절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네, 여기까지. 예, 성경의 영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즉 성령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바울 시대 때, 사도 시대 때 그 다윗의 후손들 많은 후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살아났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의 아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그런 분이 어떤 분일까?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시골 그 나사렛 동네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죠. 특별히 많은 기적들 중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이런 기적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성경은 더 강조하는 것이 눈을 뜨게 했다. 눈을 뜨게 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 시골 청년 나사렛 예수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어서 끝나버렸다면 그냥 하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버립니다.
부활했다고 할 때 3일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영안실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안치되어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완전히 육체가 썩어버렸다. 나사로스 죽어서 동굴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스를 살리기 위해서 동굴을 문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냄새가 난다. 그곳은 3일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물이 난다고. 이 청년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썩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류의 어떤 존재도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아니면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사례들은 있지만 썩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는 거죠. 그 살아났을 때 그냥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공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몸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나라 처소에서 몸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가죠. 우리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 가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신령한 강한 그 영광의 몸으로 이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되고 그 빛에 자기 눈이 실명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나타난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누구냐? 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구세주. 그래서 이 예수, 이 청년 예수,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나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은 이 청년이 결국 구약에서 말했던 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인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 되었죠. 바울은 그 예수님의 종이다, 그 예수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그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들은 그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끝, 예수님께 소속된 방법은 오직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의 아들은 예수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럼 속된 말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은혜와 복을 주겠냐. 자기도 죽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즘의 모든 관심사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 예수가 무슨 나한테 돈을 주겠냐. 자기도 죽었는데 그런데 부활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신분을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소속된 자로 만들어주시다. 아멘.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아멘. 돈은 있다고도 없어져 버리고 내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못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바꿔줘 버리는 거죠. 아멘.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성도가 되어서 은혜와 앞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앞에가 그것을 여러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 돈이다, 건강이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이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쁜 소식,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거든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늘 뭐 10년에 한 번, 뭐 자기 생애에 몇 번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전쟁에 패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 뭐 이런 게 두 번째가 아니라 나라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하면 뭐 남편만 가나요? 아버지도 가고 남편도 가고 자기 아들도 가고 남자들 다 가는 거예요. 전쟁에 갔는데 지금 승리했어. 이게 기쁜 소식.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유한겔리온 어떤 군인이 유한겔리온 막 소리치면 막 환호하고 난리 나는 거죠. 와 승리했다. 우리 남편 또 우리 자식 이제 살 수 있겠다. 모두 약탈 방화 정말 노예가 되는 거 이런 시즌 면하겠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복음이었냐면 왕의 대관식 왕으로 이제 대관식 알죠? 왕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예식.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예를 들어서 왕자가 몇 명 있는데 왕의 대관식이 있기 전에는 누가 왕인지 아직 정확하지 않잖아요. 서로 싸우니까 나라가 안정이 안 되죠. 늘 백성들이 불안하죠. 그리고 왕의 아들이 태어날 때 왕의 아들이 안 태어나면 늘 또 불안하죠. 왕이 아들이 태어나야 하고 왕의 대관식 왕으로서 그 대관식을 함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그래서 나라가 국군할 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했죠. 근데 진짜 복음은 뭘까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멸망에서 해방되는 거죠.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 아무리 왕이 태어나고 또 대관식을 하고 또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더라도 그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사탄의 그 지배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는 뭐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김정은이라도 자기 얼마이는 그래도 그 좀 이렇게 뭐 평양에서 살게 해주고 뭐
저기도 마음대로 쓰게 해주고 하잖아요. 이 마귀는 자기 똘마니일수록 일을 부려놓고 지지게 만들어놓고 멸망시켜요. 마귀는 아무리 마귀 말 잘 들어도 그 길가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마귀 말에 쫓깃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그 말에 따라서 살았을 때 순간의 쾌락은 있지만 결국 멸망이라. 여기서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 왜 살아가는지 모르게 막 쾌락만 쫓아 살아가고 무질서 속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이제 지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저도 많은 은혜들 중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것을 알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얼마나 차이가 온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 때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은 대부분 가짜가 많아요.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막 돈을 많이 있으면 된다고 막 돈을 모으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행복은 뭘까? 요즘은 서로 관계가 좋은 게 행복이더라고요. 근데 관계가 진짜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런 게 진짜 행복.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통하기보다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대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돈 버는데 뭐 남편도 돈 벌어가고 아내도 돈 벌어가고 그리고 만나서 밥 먹고 자고 또 돈 벌어가고 또 돈 벌어가고 그런 인생을 우리 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또 엉망이라 막 청소도 안 돼. 저도 한 번씩 옛날에 일할 때 집에 들어가면 너무 어지러가지고 발로 갖고 살살 이렇게 쓸어가면서 그리 다녔 집이 있더라고. 왜 서로 너무 바빠. 그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모르죠. 그냥 서로 이렇게 오손도손 마음 맞춰서 살면 그게 행복인데 자꾸 말아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래도 막 가져가고 애들한테 막 줬어. 애들 학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애들은 대들고 또 난리 거예요. 유학까지 보냈는데 막 유학 가서 자살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거짓입니다. 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 십계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누리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결국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했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어주십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요즘 계속 복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고
대들고 싸우고. 예수님은 편안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맨날 가시로 찔러보세요.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 날 아픈 사람 좀 고쳐줬는데 왜 6일날 놔두고 안식일 날 고쳐주냐고 막 대들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나중에는 너는 귀신이다. 귀신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 참으시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들을 잘 알 때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복음은 뭐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뭐 그렇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일생은 어떤 삶이었는지, 그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또 통독하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위로와 평안이 되게 여러분은 그렇게 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어떤 일을 행하시냐 이것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분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일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불신에 쌓인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 마음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녹아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진짜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죠. 그리고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말할 때는 우리 우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우정의 최고의 극치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면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지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받는다면 우리도 원수 같은 존재가 할지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정죄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이 땅에서 모든 또 어려움과 또 고민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포함한다.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은 여러 가지 앞에도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서 순종하게 하려고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에 속한 순종 이렇게 말합니다. 즉 순종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순종이 있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믿음과 순종은 분리하지 않는다.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3요소가 뭐였습니까? 지식, 동의, 신뢰. 믿음의 내용, 대상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동의하고 수긍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순종이다. 예수님을 그 대상을 알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이 말을 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순종은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 순종은 나올 수밖에 없다.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순종은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고 이렇게 믿고 믿는다면 순종의 삶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가장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런 믿음도 순종도 없는 거죠. 예배와 헌금 생활과 교회를 살아가는 이 순종은 결국 믿음에서 나오게 되고 이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이것을 분명히 알 때 나타나게 된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동의하고 신뢰해서 나의 삶에 진짜 드러나야 한다. 예배로 드러나고 또 정말 사랑으로 드러나고 또 헌신으로 봉사로 드러나고 세 번째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끝이 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가 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끝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의 것일까요? 마귀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옥에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죄를 짓는데 내가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 결과는 사망이고, 그래서 지옥에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끝이 우리의 존재가 죄의 종, 마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속된 자가 되어버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되었고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축복은 어디에 주실까요? 교회에 줍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 영광의 예수님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비판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비판하냐 이렇게 말했죠.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의 충만이 있는 거죠. 우리를 교회에 소속시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류를 사랑하시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냥 일반 은총을 주는 만큼만 사랑합니다.
일반 은총을 주는 만큼. 그러나 교회에 소속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데서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받아서 그 사랑을 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순간이고 빈질되고 줬다가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서 그 박윤경 사모님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 그게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에 그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아니면 뭐 우리는 그만큼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며칠을 울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 전인적으로 그 사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되었다. 구약 표현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누구 성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는 아주 직분도 없어가지고 성도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신자는 뭐 불신자도 신자고 믿는 신자도 신자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신자고 다 신자잖아요. 근데 성도는 오직 교회에서만 믿는 자들에게 붙이는 정말 귀한 단어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묘비에도 성도 심삼보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성도 김마로 뒤에 집사 이렇게 적었어요. 성도를 앞에 붙였어요. 사람들은 그냥 성도 그러면 그냥 평신도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도가 너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어느 성도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 이름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성도에 대한 그 기쁨, 감사를 전체성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평강.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준다. 지금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그 시점이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배도한 유다를 통해서 이제 잡혀갈 그 시점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잡음으로 이 평안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저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서 이 평안이 왔습니다. 이 평안이 오니까 이제 살만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온갖 세상 걱정 다 했죠. 그런데 이 평안이 너무 평안이 와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직장을 제대로 못 구했어요. 참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런 줄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 환경, 이 세대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의 비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아랫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가 있어요. 일반 역사, 그냥 이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일반 역사에 있다가 구원의 역사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 깨달음을 가졌어요. 아, 이건 정말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일반 역사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냥 일반 역사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루살이 인생이지만, 내가 이제 구원의 구속의 역사에 접붙임 받아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만 그러냐? 교회가 그렇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 일반 역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역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 햇불교회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일반 역사는 다 망해버려요. 그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다 로마 제국, 즉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모든 문화, 가치관, 모든 것은 주님 보시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 위를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구속 역사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오직 복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자처한다. 예수님이 너 종 좀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내 의사결정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짜 같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 약간의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기 67장 하나님 어린 하나님 어린양.
구약의 기록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인류 안에 있는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몸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의의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신뢰하여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의 몸이 죽으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의의 몸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하여 많은 친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특별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을 이 내용의 믿음을 그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나이가 또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 이 복음의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며 사는 죄를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은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예배로, 헌금으로, 교회 생활, 서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봉사하며, 충성함으로 드러나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정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많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비록 힘든 삶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정말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상속만 받을
자기가 세우지 않는 가보지 않았는 그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받아 십자가 그 사형틀에서 죽었던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가 일반 역사에 침투하여 우리가 그 교회로 지금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이 한국 땅에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시험 세상의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구속사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으로 주실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히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소망하며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서 낙원에 갈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자처하며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사건이지만 실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며 새 마음으로 계속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한 한 몸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식탁으로의 초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연합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편하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번 가족 공동체에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예원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은혜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떡에 지듯이 몸이 찢어졌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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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가 이렇게 쏟아지듯이 우리를 위하여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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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은 예수님의 피. 우리 기도하고 묵고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와 은혜를 널리 우리 전파하는 우리들 됩시다. 네. 간고 시작합니다. 예배드려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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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생탄의 계절이죠. 12월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전면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오후 말씀 나눈 후에 성탄 장식 주변 우리 하단 정리 같은 거 하겠습니다. 심충일 전도사님 12월 13일 토요일 12시 30분에 한국기독교 연합회가 연합 웰딩홀 3층에서 개최 있습니다. 정말 결혼하는 날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죽음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죽을 때 여러분 찬양집 19장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가셔야지. 우리 김정 형제님 기억했다가 세상이 뭐지? 김정 형제보다 내 오래 살겠죠. 굉장히 빨리 죽겠죠. 아니 오늘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죽음도 분명히 온다 기억하고 우리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님이 맞이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것을 기대하고 정말 우리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정의원 회의 26일 날 잠정이죠. 결산 공동회의 28일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있습니다. 웬만하면 겨울에는 짧아서 2박 3일이거든요. 같이 가면 정말 좋겠는데 못 가면 교회 와서라도 저녁 말씀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회자 동정 BRF 간사 수련회가 결혼식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있습니다. 전체 간사 수련회라서 제가 좀 빠지기 어렵더라고요. 안에 혼자 놔두고 가기가 좀 마음이 제가 안 됐습니다. 충일이도 끝나갔는데 내까지 없으면 자유를 주시는 우리가 자유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좀 밥도 좀 사주고 차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없더라도 위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1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이웃에 금암 방문교회 오사 청빈 감사 설교를 저보고 해달라더라고요. 제가 시차판이라고 제가 뭐 이런 데 강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차
살짝이라는 뜻 때문에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2장 찬양 드리시고 헌금하겠습니다. 주전금, 성경금, 건축금, 11조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말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오늘의 삶을 하도록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반 역사 속에서는 정말 교회가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정말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귀한 헌금 드립니다. 주전금, 성경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또 11조 헌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몸을 건강케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구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제임금 성경금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감사임금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임금을 받아주시고 구제의 기약에 쓰여지게 하시고 또 성경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또 17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순종키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